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요 3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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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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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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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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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산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최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내 삶 화목제를 삼으시고 우리 절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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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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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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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아멘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고 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빛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사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사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외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고 끝이 없으신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온 저희들 한 심령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환경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자랑과 욕심에 이끌려 이웃을 사랑으로 가까이 하지 못한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뿌리신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우로의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상생과 화합으로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회복의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민의 한숨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위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 위에 일하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프리카 4개국 선교활동 중에 계신 위임 목사님과 그 일행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걸음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탄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안영익 목사님에게 쇠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진리와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요하수아 찬양팀과 남녀성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의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반성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많이 떨리고 또 두려웠는데 호사냐 찬양대의 그 찬양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음의 용기와 또 소망을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찬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회중 찬양 함께 나눈 그 찬송가 304장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학교 교무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어요. 심정지가 와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가 이게 찾아와 있어서 어머니가 빨리 집에 가서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증 갖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중환자실 오라고 그 얘기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1시간, 제가 고등학교 집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을 다녔었는데 1시간 집에 와서 다시 1시간 반을 그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수술대에 올라가실 때에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처음 겪게 되는 이 이 수술실에 처음 앉아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 두렵고 너무 막 무섭고 막 그랬을 때에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찬양이 이 찬송가 304장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찬양이 마음에 부어질 때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슬픔이 걷어지고 기쁨이 세워지게 되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제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저를 철야 때도 보셨고 주의 1부 때도 보셨고 오늘도 보시고, 저는 어제도 설교를 했고 오늘 새벽 설교도 했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또 내일 전도 기도회를 준비하고 금요일 지역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성령대망회를 준비하고 주일 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박수 박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우리 유임 목사님도 우리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 삶이 하나도 없고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아들이 다가오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가정 가운데서도 말씀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희생하며 세워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요, 이 설교의 자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이 왜 이래? 오늘 예배가 왜 이래? 하나도 은혜도 되지 않네? 하나도 뭐 이해가 되지 않네? 라고 푸념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죄악의 모습이었고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저기서 막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서요.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도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악이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죄의 본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결과물들이 그 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또 우리 죄의 본성,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그 미움, 질투, 시기, 불평, 불만, 거짓, 복수 등의 이 죄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다 악에 속하여져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악은요, 우리에게 전혀 복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악을 대할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아파갑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악은 번식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악이 더해져서 창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세상에는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한 것들을 좀 이렇게 끊어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무엇이었냐면 그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선문법 중 하나로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18세기경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제정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법전인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걸로 친숙하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 보복법으로 좀 우리에게 친숙한 법전입니다. 근데 이 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를 않았어요. 이 법은 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성인 남자나 또 귀족이나 왕,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귀족에게 상해를 입히면 이 동해 보복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노예를 죽여도 귀족 한 사람의 상처를 대신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악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기득권인 사람은 이 악을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약한 자들만 이 법에 접촉되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좀 동해 보복권과 좀 비슷한 법이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있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이 모든 이 법이, 이 동해 보복법이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어린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또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 법 안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좀 세상에서 먼저 만들었던 함무라비 법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법이 세워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당시에 누구도 과도한 복수나 보복을 당할 수 없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사적인 복수나 부당함을 통하여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보복하는 이 보복함이, 그러니까 악을 생겼을 때 그 악을 대하는 대처법이 더 과중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해라, 입을 상하게 했으면 입만 상하게 하라 라고 이 법의 테두리를 정하여서 더 큰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보복이 계속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 법이 그저 이상적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라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이 라멕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좀 알게 돼요. 이런 동해보호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가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이 동해보호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목숨을 취하였고, 어떤 내가 상함을 당하는데 그 상함을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상함을 준 소년을 죽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 라멕을 누가 제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죽였으니까 너도 너의 목숨으로 하라고 했지만 나의 목숨을 하면 하나님이 라멕에 오히려 널 더 해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잔인한 복수, 이 잔인한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중심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상처가 가장 아프고 남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동해보복법은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이 악을 대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 제시하여 주는 대상은 누구였느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준 이 악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 악한 자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오히려 더 큰 보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통함, 나의 괴로움을 그대로 갚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받은 자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해로움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축복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나와요. 거기 안에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스데반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그저 너가 잘 되라, 너가 복되라, 너가 형통하라고 얘기하는 단순히 그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좋은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잠언서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린 사람은 발벗고 자도 맞은 사람은 아닌가요? 왜 우리 아버지 나에게 잘못 가르쳐 주셨지?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거꾸로 얘기하셨습니다. 자기가 나를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게 됩니다. 2007년도에 나온 그 영화 밀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두현이 신혜라는 그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이 신혜라는 여인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찾아와요. 남편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남편의 고향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와 함께. 그래서 밀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밀양에서 잘 정착하고 이제 직업도 잘 얻어서 이제 뭔가 회복할 것 같다는 그 순간 속에 자녀가 이제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자녀를 살리고 싶어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자녀의 그 시신이었어요. 그러자 이 신혜라는 여인이 걷잡을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자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막 정신없이 교회에 빠져들게 됩니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내가 이제 치유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가 임하였을 때에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갑니다. 근데 이 면회를 나온 살인자 얼굴이 화난 거예요. 왜 화나냈더니 이분이 이 감옥에서 읽을 게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죄인도 그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그가 평안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혜라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 신혜라는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한다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신이면 다야. 어떻게 내가 용서를 먼저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편안을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신혜라는 여인이 더 큰 상처, 더 큰 괴로움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타락하여 만들어가고 자신의 주변인들도 다 타락시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영화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 핍박이 내 안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상처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사람이 용서받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여도 내 마음에 쌓인 이 상처와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은 나의 뼈를 상하게 하고 상한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내 주변이 다 악해져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 그의 악한 삶을 보며 그저 내가 아픈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슬픔, 이 괴로움, 이 아픔, 이 상처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픔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나를 핍박한 자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
바꿔 말한 것처럼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자니까.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 축복한다는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내가 이긴 거예요. 핍박을 당하 내가 불행해졌고 내가 절망과 아픔에 갇힌 자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함으로 내가 더 복되고 내가 더 형통하고 내가 더 아름다우며 내가 더 능력 있음을 그 축복 가운데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핍박하는 자를, 우리를 박해한 자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더 복되어지고 내가 더 형통해지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는요 혼자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살아가면요 더 악한 모습만이 가득 채워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즐거움이 오면 또 무엇도 찾아옵니까? 슬픔도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면요 나도 모르게 언젠가 누구에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내가 바라보지도 아니하여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순복음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이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메일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막 자기 억울한 일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언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고, 이 목사님은 몇 시에 이런 얘기를 했고, 나에게 상처를 받았고.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그분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그 구역원이었던데, 제가 이제 뭐 많이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항상 이제 볼 때마다 아내가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좀 결혼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결혼하세요, 자매님. 이 얘기 했던 것 뿐이었는데, 거기에는 몇 날 며칠 안녕히 목사가 나를 찾아와 결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였고 결혼을 강요하였고 누구를 만나라고 하였고 막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가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아내의 구역원이었고 성도님이고 또 그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억울했지만 오히려 그냥 괜찮아 냅둬 뭐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두게 되었는데 그런 메일을 보낸 그분이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멀리하고 기피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그 악한 모습이 내가 당했을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도 그런 악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를만 보아도 그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이 막 잡혀가고 막 매질 당하시고 막 형벌 당하시는 모습 속에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뭐라고? 나도 같은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아픔을 당했다고 그를 정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수록 우리의 삶은 외로워지고 외로워질수록 갇혀질수록 우리 가운데 더 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마음? 내가 뭐라고? 이런 같은 마음 가운데에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나의 지혜에 있음을, 내가 잘났음을, 내가 옳음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걸었을 때 내 안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지금까지 들으니까 다 아멘이고 우리에게 그 일이 펼쳐지지 아니하니까 수긍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악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 애달다가 괴로우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막 안 했던 작정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막 다니엘 기도 드리겠다고 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승리해 보겠다고 40일 작정 그림 드리고 막 거기에다가 또 뭔가 마음에 뭔가 열정이 생기면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원통함을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원통함을 갚아 주시옵소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하겠나이다. 왜 나에게 원통한 주는 저렇게 하하후후 웃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수록 누구에게 손해냐? 나에게 손해예요. 왜냐? 복받을 기도, 자녀 잘되게 할 기도,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나갈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누구는? 너희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갚을 것을 아니라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갚아 나갈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갚아 나갈 것이니 너희는 그 시간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가 찾아옵니까? 이 사울 왕이 찾아오게 돼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고통, 이 도망자의 신세, 도망하면서 배고프고 언제 잡힐지 못가 이게 두려움에 처하는 그 사울 왕을 이 다윗이 죽일 기회가 꽤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죠. 그러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사울 왕은 죽게 되고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겼다면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삶을 위한 그 애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을 시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행위가 내가 죄를 지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착함, 우리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쌓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달아 우리 앞에 용서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되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런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자에게 복수함을 통하여서 더 큰 악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여 줍니다. 그 보호함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사랑 안에서 피해를 받은 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됨으로 용서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세워준 게 이 도피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도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목사님은 오히려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함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악을 갚기 위한 방법을 세웠지만 그 악한 마음을 세우지 않기 위한 우리와 나와 내 자신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 표본은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저들이 바로 우리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선함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그러기에 내 안에 이 악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그의 사랑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고 함께하며 사랑함으로 선을 이루어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더불어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 정리한 게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적으셔야 돼요. 얘기를 안 할 거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돌아가셔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어진 그 선한 사랑의 모습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이것들이 퍼져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열된 이 땅이 연합되어지고 갈라서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고 나뉘었던 것들이 합치되어져서 놀라운 역사, 기쁨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져 우리 이 땅이 다시 복을 받고 풍성한 가운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은혜의 모습이 생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핍박한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핍박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더불어 살아가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으로 악이 이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고 가정도 잘 되어지고 자녀도 잘 되어지고 이 땅도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한 후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이가 주께서 살리시니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님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셔서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을 위해 굳세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살겠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면 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린 이들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섬겨서 그들의 영혼을 오히려 구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앞에 손을 얹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지럽고 우리의 방황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손을 얹사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의 환경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 그 절망의 환경 가운데 손을 얹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이 있습니다. 병든 배우자가 있고 병든 부모가 있으며 병든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낭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그 가운데 주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믿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미혹들아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의 환경들아 무너질지어다. 육신을 괴롭히고 질병의 권세들아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짐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화평케 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바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 정신, 예수 사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된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어져 하나님의 행복과 그 생명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 목사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단을 이끌고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그 발걸음과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힘든 일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 전했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선교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 참된 부흥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한 주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쁨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뻐 감사함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안경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한 심령 심령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공, 모잠비크, 잠비아, 보츠와나를 방문하는 아프리카 4개국 선교가 김경문 위 목사님을 모시고 내일까지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가 3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3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인천 1교구 헌신철회 예배가 3월 7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대학 개강 예배가 3월 16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30년사 발간을 위해 소장하고 계신 사진 및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사용 후 반환합니다. 문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아나폴라 선교단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4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5박 6일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선착순으로 접수하오니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거나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4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기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2일까지 우리 청년대학 선교회가 동계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라는 주제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어지고 합력하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져 가기 위한 주제를 가지고 이 동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악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선함으로 승리하여져서 참된 평화와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 고백하며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그 드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연약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날마다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권세가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부모를 공경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쓰여져 나아가 어둠에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낭망한 자가 힘을 얻으며 병든 자가 고침받는 믿음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비쳐나가도록 주님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내주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선함으로 악을 이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와 그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